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6절에서 8절, 12절에서 14절, 23절, 24절, 또 32절에서 35절, 그 다음 36절에서 40절 이렇게 사사기 6장, 7장, 8장 세 장에 걸쳐서 일어난 에피소드이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만 발췌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받으십시다. 사사기 6장 6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시작.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했다.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분의 모든 기적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23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이를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있는 것입니다. 32절 그리하여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 라고 해 그날에 그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평원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는 므낫세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기드온을 따라 모였습니다. 그가 아셀과 스불론과 납탈리의 사람들에게도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올라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면 보소서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을 한 뭉치 놓아둘 것이니 만약 이슬이 양털 위에만 있고 땅바닥은 말라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통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가 일찍 일어나 양털을 짜니 양털에서 이슬이 물로 한 그릇 가득 나왔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부디 한 번만 더 양털로 시험하게 해 주십시오. 양털만 말라있게 하시고 땅바닥 모두에는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땅바닥에는 온통 이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특별히 40절에 하신 그 말씀,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알고 붙들고 주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아빠가 옛날 캠핑하던 시절에 실력을 발휘해서 가끔 음식을 할 때가 있지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마 여러분 좀 있을 겁니다. 그죠? 저도 젊었을 때 캠핑을 많이 가서 뭐 된장찌개보다는 뭐 꽁치찌개가 그 당시에 좀 많이 유행을 해서, 근데 꽁치찌개는 정말 있는 재료 가지고 정말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근데 그것만 계속 할 수는 없지요. 가끔 다른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기왕 할 바에야 좀 다른 거 좀 하자. 저렇게 주문할 때가 있습니다. 감히 이놈들이 주는 대로 안 먹고, 주문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좀 마지못해서 그거 꼭 먹고 싶냐고 얘기하면 그것도 먹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자신 있게 이제 얘기는 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그래 하지 뭐 하는 그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유튜브에 자주 등장하는 분이십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백종원 씨라고. 제가 참 그분을 존경합니다. 정말 아주 간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아주 그냥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컨닝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주어진 재료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열에 뭐 9 정도까지는 안 돼도 한 8 정도는 그래도 뭐 먹을 만하다, 괜찮다, 그런 칭찬을 듣습니다. 이야, 이거 주문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든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다 포기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너가 좀 옆에서 좀 도와주기만 하면 그냥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은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죠? 정말 이 고수의 도움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일본인 남편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다가 수시 바를 만들어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아내가 이제 극구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득을 해서 가게를 냈습니다. 수시 바를 냈습니다. 사시미 바 한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이 이 사람의 입맛에는 분명히 괜찮은데 음식을 내고 나면 손님들이 먹고 그 손님은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음식이 좀 이상한 음식을 많이 좀 자기에게는 그래도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사시미 피자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사시미 피자가 가능한가? 그런 가운데서 처음에는 그냥 퓨전이고 일본 사람이 하고 들어올 때 뭐 일본말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뭐 아내는 또 미국 사람이니까 또 앞에서 그냥 일본 옷을 기본으로 입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좀 신기한 마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 번 왔지만 한 번 온 사람들은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가정에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다 틀어 넣어서 이 가게를 했는데 이 가게의 매출이 점점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은 조금씩 쌓여지고 하는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지니까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엄마 아빠 사이도. 또 장성한 두 아이들이 있는데 두 아이들이 그 가게를 돕지만 불편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자주 이제 목소리도 튀어나오고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는 어느 날 아주 눈에 익숙한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점심때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메뉴를 이렇게 보면서 주문을 했는데 웨이터가 그 사람이 주문하는데 자기는 이거 추천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칭찬을 하면서 추천한다 그러고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건 안 시켰으면 왜 그러시냐고 저도 먹어봤는데 별로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식당 어떻게 된 거냐고 다른 걸 주문했어요. 그것도 좋은 건데 그래도 내가 이걸 먹어봐야 되겠다. 이 사람이 아주 이제 고집을 피우면서 그 음식을 2가지를 주문을 해서 먹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영미권에서 가장 이름을 날리고 있는 고든 램지. 어떤 한 프로그램 속에서
자기 딸이 아빠와 엄마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 도움을 내가 어디서 하는 가운데서 고든 램지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정말 너무 어려워하는 그러한 이 레스토랑 같은 것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신청을 해서 정말 잘 뽑히면 그 사람이 직접 가서 하루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모든 이 체질을 바꾸어주는 그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매일매일 눈물로 고민을 하다가 정말 우리 집안에 이 사활이 걸려있는데 어떡하느냐, 누가 아빠 좀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운데 아마 그 집안에 어머니는 거의 음식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다 이제 전담을 하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는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반응이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어떤 시험거리 앞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조금 버틸 것 같은데 누가 옆에서 조금만 가이드 해주기만 하면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지만 때로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공동체적인 신앙도 있지만 개인적인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이죠. 1대1인 것이죠. 어느 가정에 태어났다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시키시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세주를 영접하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나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구나 하는 그 믿는 믿음. 어떻게 보면 사실 신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갈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숨을 수도 있고 그냥 섞이면 되죠. 하지만 홀로 탁 드러날 때 그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점수가 현 주소가 다 드러나는 것이죠. 때로는 정말 우리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바로 그러한 이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질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믿음으로 잘 끝까지 버텨야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지요.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주신 메시지야 여러 군데 있지만 한 군데 그냥 제가 찾아보면 로마서 1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외 없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뭘 주기 위해서요? 교훈이요. 왜 교훈이 필요합니까? 요때 딱 요것만 한번 딱 더 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잘 모르겠는데 교훈이 딱 들어왔을 때에는 이거 아니네 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금 돌이키게끔 하기 위하여서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외 없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교훈을 준단 말인가?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You get it? 소망을 품게. 왜요?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들여다봐도 내 상황을 들여다봐도 와, 이게 소망이 있나 할 정도로 느낄 때가 정말 우리 일주일 내내 매일매일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인내하기 어렵죠. 이거 언제까지부터 버텨야 돼?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한 위로, 누가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유 좀 열심히 달렸어. 나도 그만큼 했는데 조금만 더 견뎌봐. 옆에서 누가 위로해주고 손을 좀 꼭 잡아주는, 아니 좀 허그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래 한번 버텨보지 뭐 하고 소망을 가질 것 같은데
주변에 없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특별히 정말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서는 더하지요. 군중에 끼리끼리 모이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뭐 줌이든지 뭐 화상이든지 그냥 글로벌 빌리지처럼 모든 세계관의 가치가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외톨이인지, 우리가 어려서 살아왔던 그 시대하고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 각자가 다 각계전투하는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각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준 그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거기도 똑같은 말씀 나오죠.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같은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의 체질을 지으신 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앞뒤 아는 그 정도까지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후에 어떻게 될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breathe it, he breathed it 말이죠.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고 바람을 부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기함이죠.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위로받게 하고 교훈을 받아서 그래, 맞아, 소망이 있지, 지금 상황은 이래도 소망이 있지 하게끔 만들도록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번 주나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바로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왕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왕조들이 생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새로 한번 해보자. 사람 바꾸면 되겠지. 그래가지고 왕을 바꾸잖아요. 아니면 그 왕조를 바꿔버리기도 하죠. 자기가 그 왕조의 초대 왕이 되어서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이 집안은 다 없애버리고 왕조를 하고, 왕조는 계속 바뀌지만 변하지 않죠. 인간의 이 본성은 변하지가 않죠. 고대나 지금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필요한 거죠. 그때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사기 6장, 7장, 8장 같은 이야기인데, 사사기를 한 400년 정도 되는 그 기간을 그냥 한 문장으로 요약을 딱 해버리면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 왕노릇 해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았더라, 그 말이죠. 바로 그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사기 전체, 첫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각자 자기의 눈에 볼 때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는 이게 옳은 거예요. 너 하라, 난 이거 내 인생이니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 인생이 400년이요. 그 400년 사실 초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오늘 기드온 사건입니다. 기드온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거출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양, 이게 무슨 꼴이냐고.
도대체 이게 뭐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냥 얻어 터지고, 아니 가만히 보니까 적들도 괜히 세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이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 이스라엘은 정말 불과 숫자가 몇 되지도 않았죠.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7 족속들이나 연합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을 어떻게 감히 점령할 수 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해서 벽돌만 짓던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해 주신 말씀, 너네들 들어가 살 때에 너네들이 심지도 않은 거, 너네들이 짓지도 않은 거, 너네들이 어떻게 하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을 때에, 우와 이거 내가 다 했지, 내가 점령했지, 내가 열심히 아침부터 물 주고 나무 심고 해가지고 다 평안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너는 바로 넘어진다.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너네들 앞에서 쫓아냈던 그 족속들처럼 쫓아낸다. 너네들 인생 아주 고로울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2가지를 초이스하라고 그러잖아요. 너네들은 복을 선택할래, 하나님의 저주를 선택할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너희들 40년 동안 매일같이 보았던 기적의 민족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양식이나 그들이 하는 모습이나 그거 그대로 답습해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냥 물질 앞에 엎드리고 모든 그냥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이 만족을 위해서 살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끌어다 놓은 이유가 없으시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아주 고롭게 만드시죠. 바로 그 사건이 처음 처해지는 이 기드온의 지금 상황입니다. 6절 보십시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미디안에 있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보니까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냥 조그만 한 부족인 이 미디안에 이스라엘이 눌려서 지금 그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적당하게 만들어내면 됩니까? 그 고든 램지가 그 일본 식당을 찾아가서 딸하고만 아니까, 아버지도 이 사람이 처음에 누군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갑자기 정말 유명한 사람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딱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램지를 많이 닮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주문을 하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듣도 보도 못한 메뉴가 있어서 시켰다는 거예요. 뭘 시켰는가? 사시미 피자를 시킨 거예요. 사시미 피자가 나왔어요. 입에 딱 넣더니만 태 하고 뱉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시미에 대한 모독이요, 인솔트라는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것은 일본 음식에 대한 모독이라고. 딱 2마디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 보게 하시려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왜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지금 숨어서 산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뭡니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저들보다 못하지? 저들보다 잘해야 되는데, 판단 기준이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7절을 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자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하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자, 지금 미디안 이 군사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아주 힘을 겪고 있어요. 그럼 누가 가장 최적격의 사람이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기가 막힌 재력의 유대인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오든가, 아니면 그냥 이 굉장한 장수가 오든가, 우리 군사적인 어떤 뭐가 있는 사람이 와서 전쟁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전쟁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들을 물리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열왕기하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보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지금 이 부분만 잠깐 일어나면 좋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사람들 보기에만 우리가 순종하는 요것만 보이고 우리 속은 어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오늘 큐티도 그렇고 내일 아침 큐티도 그렇고, 정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처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속속들이 적용할 만한 그런 정말 많은 예들이 있는 몇 안 되는 성경들이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성경들입니다. 자,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큐티하고 계시죠? 대답은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하시는 분은 하실 거고 저는 안 들어도 됩니다. 큐티하시죠? 성경 읽는 것으로 그치면 그건 우리랑 거리가 있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경 말씀이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스트럭을 하고 여기는 그랬는데 그럼 이 상황은 나한테 적용되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하는 가운데서 이게 그냥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prosperous하게 만들어주시는 사람인 것을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거죠. 말씀에 적용해보는 거죠. 말씀에 적용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러한 것으로 그냥 우리는 쓱 읽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군을 보내주시면 딱일 것 같은데 하나님 뭘 보내주십니까?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상황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봤지요. 자, 우리 6장에 전체 나와 있는 그 내용, 군대군들을 우리가 발췌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이 미디안 또 이 기드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영적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말씀 가운데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6절, 7절, 8절까지 읽어볼 텐데 7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8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를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내고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출해 주었다. 그 다음 말씀은 땡땡땡.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면 10절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10절 제일 마지막 문장이 뭐냐 하면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네가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제일 첫 번째 말씀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 교훈 가운데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도 신앙생활 하지 않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그것이 정상적인 생활인 것처럼 금요일 저녁에 나오는 이것이 이상한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칠적 속들을 다 쫓아내다 했을 때에 이 정도 하면 쟤네들이 힘쓰겠어. 우리가 그래도 많고 지금 전쟁을 계속 이겼는데 그냥 쟤네들도 먹고 살아야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좀 살려뒀잖아요. 그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살고, 야, 너희들은 뭐 내가 주는 거나 먹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이 작은 족속들에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살지만,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스물스물 사탄이, 쉽지 않죠, 살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의 장로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급속도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 세상은, 와,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권면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세상은 그냥 시뻘겋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현실을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던 6절, 7절, 8절에서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지금 힘듭니다. 나의 실패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 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쳐져서, 아유,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지 뭐. 여기 사람들은, 아유, 우리가 오기 전부터 살았는데 뭐.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민족들이 들어와 살기도 전에 주신 그것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은 옛날 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사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 우리도 조금 늙지고 않네 뭐. 아이, 그 사람들이 더 잘하네 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같이 뭐 살지 뭐 하는 생각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나도 배우고, 나도 그들 가운데 한 일원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텐트 안에서 삽니까? 집 짓고 살면 되지.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막 안에 거하였다라는 말씀을 왜 합니까? 그냥 셀을 당하면 될 텐데. 얼마나 이유도 좋습니까? 하나님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약속하셔서 제가 이 땅 왔으니까, 이제는 뭐 기둥 세우고 터 세워서 살면 되죠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머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이 있음을 알고 멀리서 본향을 바라보지만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연연해서 살지 않게끔 스스로 절제하는 가운데서 천막이 살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6절, 7절, 8절을 보면서, 하나님, 아무래도 제가 세상에 웨이트를 더 많이 두고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곧장 가는 거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새 일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도움 뭐 필요 없이 얼마든지 지금 갈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사람, 이 동네 사는 사람들만큼 열심히 합니다 하는 대로 계속 가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은 무조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목사님 이대로 지금 계속 뭐 큰 어려움 없이 가정이나 애들 커나가고 지금 일하는 것이면 쭉 이대로 가면 되는 건 아닙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네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별 큰 두 가지 이유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 말은 기도 제목 없습니다. 그 말이죠. 특별히 기도하고 안 하고 큰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도 no thank you, I'm fine 이 말이잖아요. 다른 반대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이 일을 보니까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영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는 실질적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 기도원에게 배우는 믿음, 정말 잘 세워나가는 그 교훈은 첫 번째 붙들 것이, 하나님, 내 상황을 볼 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분을 보게 되면 12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제 등장을 하셔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데, 바로 그분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천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라크 아노나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천사처럼 이렇게 등장을 하셨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대화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로 왔는데 예언자든지 누구든지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씀만 전달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은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을 해서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한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두 번째 기드온을 통해서 배워야 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그게 뭐냐 하면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 이 말이죠,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 왜 이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까? 이 상황이 왜 안 변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그때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기적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것 아닙니까? 1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지금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기드온이 여호와의 천사에게 질문하는 것하고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대답해 주는, 이게 동문서답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식이 그럴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상황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일어나는 이 모든 나의 처지, 그러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 스스로는 괄로 열고 괄로 닫고, 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용맹스러운 용사다, 너는. 장난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맹스러운 용사라고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쓰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스스로 들여다보면 아니잖아요. 지금 기드온도 지금 혹시라도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길까봐 지금 이 가렇게 만들어 놓은 그 포도주 틀 안에 숨어가지고 그냥 크게 높이 서서히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쑥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용맹스러운 용사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 뭐 말이 그렇게 많냐. 두 번째 우리가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눈을 떼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대부분도 사실은 우리의 상황에 초점되는 그러한 기도가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사실은 내 상황보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상황 이런 걸 알겠고, 근데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위기 가운데서 만났던 모든 위인들의 기도문들을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왕은 수십 년씩 통치를 하여도 딱 몇 줄 하나만 끝나고 나면 그냥 조상들 묘에 다 장사되었더라 그러고 끝나는데 왜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까지 거의 한 페이지를 그냥 장식할 정도로 그런 기도를 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들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해서 묻고 싶은 그런 모든 문제들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포커스 둡니다. adoration이라고 보통 그러죠. X라고 그러잖아요. adoration.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도대체 내가 왜 그러고 있지 않은 거죠? 우리 마음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테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것으로부터 끌어내는 거예요. 찢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 상황 가운데 상황이 있는 우리를 그냥 눌러서서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상황 가운데 휩쓸려 가는 많은 왕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보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32절, 33절, 34절, 35절인데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메시지를 주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맨 먼저 정말 너 동네에 있는 그 바알 신 그 다 없애버려라 해가지고 그냥 그 신을 그냥 다 찍어서 한밤중에 나가가지고 다 없애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이 그 사이에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32절부터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바알 신상 다 없애고 난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과 33절 아말렉 사람들과 동쪽 지방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려고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 평원까지 지금 쭉 내려왔습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쟁 곧 일어난 상황인데 기드온이 뭘 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34절 보면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해준 것 확신시켜주는 그런 이 재단이 불붙고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떠나시고 난 다음 지금 이제 전쟁 소리가 들리고 성령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능력으로 임했을 때에 기드온이 맨 먼저 뭘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죠. 자,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건 더 이상 이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더 이상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지는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가운데서 다시금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초점을 두었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서 그가 이 행동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세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뭘 했는가? 성령이 임하자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불렀다. 사람들 보내서 지파마다 특별히 그 북서쪽에 있는 그 지파들마다 불러가지고 사람들을 다 오게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 말이죠. 결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받을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저를 보내신다고요? 그럼 제가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케 되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가 그가 깨닫게 되겠죠. 가장 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숨어서 들어와서 산 속에 조그마한 옹벽 만들어 놓고 굴 속에 살고 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6장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미디안 나중에 칠 때도 그러시지만 하나님은 소수를 좋아하십니다. 많은 대중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사람, 작은 한 사람, 소수의 남은 자들, 작은 remnants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 같은 사람. 모두 주변에
막 그냥 그게 팔짱가 보다 하고 그냥 눌려져서 그냥 사는, 누구도 용기를 못 내는데 기도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나팔 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 불러서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케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를 보내신다고요?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죽이든 밥이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렸다 이 뜻이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충성스럽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서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온 말씀이요. 이 전쟁 치르러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 불렀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원인데 하나님께서 여차여차해서 지금 나로 하여금 이걸 하게 한 그 모든 내용 얘기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그것을 지금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계심을 기도원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네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양털 사건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전쟁 나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가라 그랬으니까. 근데 기도원에서 배우는 정말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럼 나가서 그 다음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원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 더 체크했다.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타이밍이든 뭐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그것 제가 구하겠습니다.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여쭙고 기도를 통해서 또 여쭙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이리저리 하지 않도록 정말 그 길만은 쪽바로 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하고 지금 기도원은 하나님께 양털 기적을 두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양털 사건만 보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러한 이 각오나 이런 커밋먼트 없이 우리는 양털 사건만 보기를 원하잖아요. 내 상황만 하나 이렇게 좀 해주, 그러니까 잘 안 일어나잖아요. 양털 사건.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양털 사건 같은 그러한 기적으로 우리에게 만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도 저희 가정도 그런 경우 여러 번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은혜로 어떤 변화의 사건을 시작해 주신 것을 저는 불과 석 주 전에 또 주주 전인가요? 경험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하고는 나눴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이틀 만에 주셨네.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십니다. 고든 램지가 퓨전집 그 수시 주인하고 주방에 일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그 사람이 한마디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이 주인부터 시작해서 주방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딱 요 말을 했습니다. I want your 갈로갈로 bloody commitment. UK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bloody. commitment를 요구한다. 기도원이 6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bloody commitment. 에스겔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소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22장 20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찾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한 사람, 기드온 같은 사람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기드온이고, 일터에서도 기드온, 학업에서도 기드온, 여러분 동네에서도 기드온,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기드온처럼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 한 사람이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처해있던 이 모든 고난과 기도 제목들이 아름다운 승전가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변화되게끔 bloody commitment,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요. 바로 그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것, 단지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커미트먼트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제발 행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한 번만 더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주여 주신 땅,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땅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이요, 그곳으로 주여 저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눈으로 보면 그것이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진 같습니다. 저희는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외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믿음 외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땅 끝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 그 말씀 갖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해나가는 이것이 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방법으로 하나님 취할 수 없는 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은 걸 고백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경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며, 주여 말씀하신 이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방금 불렀던 찬양을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땅이 아니지요. 주님이 주셔야 하는 땅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서 주시는 주님의 그 땅은 인간의 방법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께서 이전에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셨던 그 약속들, 어느 순간인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다 보니 마치 스테루스코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렀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의 이름 앞세워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싸움 가운데서 늘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실 바로 그 산지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이나 불순종했던 것과 실패했던 그 모든 것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함과 겸손함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몰입되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 이제는 내 온 마음 전심으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충성을 선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나가고 확인하고 또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 한 분께
환경을 따라가기보다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매 순간 말씀하시는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헌신과 우리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먼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또 훈련과 특별히 2024년 예배 행진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의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공중으로 모이는 예배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예배도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이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도 되지 아니하는 전혀 다른 레벨인 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자를 찾으시고 기도원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며 그 장소를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로 바꿔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능력이 나옴을 주여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적들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곳곳에서 발견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에 있는 모든 식구들 정말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공동체의 여러 우리 사역들 축복하시고 또 여러 만나준 조이존 드림존과 또 청년 가존과 또 성인 사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팀들 가운데 아름다운 연합과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더 말씀 위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나자진교회 공동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 우리 나자진교회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예배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우리 가운데 주님 보여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존과 조이존과 드림존 가존 주님 차세대 예배 가운데 차세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차세대들 주님 안에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주님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차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차세대를 섬기는 주님 각 팀마다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합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각 공동체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세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다양한 사역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 되는 나자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나자지며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낮아지게 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 한 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높이 들림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연합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기쁨을 맛보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낮아지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각 팀마다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그 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가는 각 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낮아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낮아진 교회 주님이 세우셨사오니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며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연합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확장되며 그리스도 예수로 연합되며 연결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여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만남이 그냥 슥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지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때를 정말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9군데의 그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또 기도할 것은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까마웨이 또한 까마웨이에서 좀 떨어져 있는 라스투나스 바로 그 두 지역 가운데 주여 저희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 그 아이들과 함께 그들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모든 주변 지역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주여 저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곳에 가서 사역하는 것 가운데 오가는 안전과 그 모든 계획된 것들이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 사역 가운데 많은 생명의 열매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들 또 이번 11월에 있는 대선 미국 땅과 또 한국의 정말 그 어지러운 정치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여 또 북녘 땅 하나님 생각해 볼 때에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제는 서서히 잊혀진 것 같고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sick and tired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곳에서는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니까 이 시간 한번 통속으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총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향한 열정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해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많은 주의 자녀와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의 선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선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로서 하나님 보내신 선교사로서 삶의 영역 속에서 삶의 선교사로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님 쿠바 선교를 준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선교팀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가운데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헌신하며 나오는 주님 선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씨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방해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주님 선교대원들의 마음을 주님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선포할 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전략을 부으셔서 하나님 더욱더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선교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팀의 건강과 주님 상황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사모합니다. 복음을 사모합니다. 주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의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국회며 모든 위정자들 말씀 피우는 사람들의 연역을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막말하고 상식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회개합니다. 정말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남은 자인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어디 한국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러시아에도 얼마나 주의 교회들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에도 하나님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그곳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난받는 그러한 지역들, 어려움 겪고 있는 지역들, 또한 기후가 변화되어서 정말 물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곳에 있는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것, 하나님 그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바로 이 기회가 오히려 그들의 정말 이 착잡한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게끔 해달라고, 주님의 백성들 깨워달라고, 교회들 깨워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독교인 많은 지도자들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주를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의 지도자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여 주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 많은 어려움과 주님 기후 위협과 하나님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주님 아직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깨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고통받는 잃어버린 주의 많은 백성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와 그들의 시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주님 선교사로서 하나님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담당을 넘어 하나님 잃어버린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절히 간구하지만 함께 저희와 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기억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저희는 모든 어려운 감정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또 어그러진 모든 관계들을 주님께서 바로 세워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할 때에 병 나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이 먼저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얼마든지 어떤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인하여 온전한 하늘의 소망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 선한 영향력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상황을 들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남으시며 그 가운데서 바로 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놓지 못하시고 계속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따사로운 능력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며 돌이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의 가정으로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또 확인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전심으로 주님 뒤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해 주심이, 하나님 저희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주의 능력 의지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땅을 저희도 취하며 그리스도의 깃발을 거기에 꽂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학업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재헌신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저들의 가정과 피값으로 자신이 몸된 교회와 온 세상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